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가지고 순결한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대하고 그래서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않는 그런 나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거면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미국 대도시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제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뭐 완전 전쟁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 방위군까지 동원하여서 국가적으로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참 역설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덩어리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곳에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약탈을 일삼는 그런 나라가 또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흑인이 안타깝게도 백인 경찰에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들썩이며 참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또 데모를 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역설적이다,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어디나가 옳지 않은 모습이 있기 마련이지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문제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참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생 사는 곳에서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바른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2편은 바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인생 중에서 의인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광경을 시편 12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님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이 마치 의인이냐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2편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을 특별히 말이라는, 입이라는 것을 통하여 비교하고 또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과 말, 이것이 참 깊은 관계,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뜻을 알려면 유대인들의 사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과 말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언과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러한 격언을 인용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단지 마음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외식과 불신앙으로 행하는 그들의 그런 깊은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의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음을 책망하시며 그러지 말도록 그들의 선행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런 의미를 간직하면 시편 12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시편 12편을 읽을 때 우리는 외마디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이 악하며 그 속에서 사는 백성의 믿음의 백성들의 탄식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나 이 시는 시편 12편은 탄식시에 속합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3편부터 14편까지는 주로 탄식의 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 탄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탄식시는 단지 감정적인 분노,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에게 간구하는 그 간구의 마음이 바로 탄식입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탄식의 시의 의미란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1절, 2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1절에 인생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인생 중에 후반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 중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라고, 역시 인생 중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2편은 역시나 이제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데 주인공인 다윗이 인생을 살펴보니 이렇더라 라는 그 의미가 1절에도 인생 중에 8절에도 인생 중에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시편 12편은 다윗이 인생 중에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탄식시면서도 교훈적인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바라보니 이렇더라. 그러니 의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교훈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살펴본 인생은 어떻습니까? 먼저 인생을 살펴보니 악인들이 거짓과 교만으로 의인을 공격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말과 마음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악한 말들을, 거짓된 말들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는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두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의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의인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끊어지게 할까?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거짓말, 이 거짓말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겨와 같이, 먼지와 같이 바람이 날면 악인들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 가운데 악인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고 허무한 말이 거짓입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무엇입니까? 아첨하는 입술은 원래 뜻은 부드러운 입술입니다. 부드러운 입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실은 해로운 입술이 아첨하는 입술이죠. 참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짓된 입술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이 없는 거짓된 말, 실행함이 없는 말만 쉽게 하는 그 부드러운 입술, 겉과 속이 다른 악인들의 두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시편 12편이 다윗의 시기에 점점 허탄해지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한탄하며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거짓된 말로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얻을까 하여서 왕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진실한 자, 진실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들은 사라지고 이 거짓된 입술, 그 허망한 아첨하는 입술만을 가득한 이 세상임을 그가 탄식하며 시편 12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그리하였고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하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행태는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인간들의 실상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악한 길을 간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악인들 속에서 우리 의인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끊어지도록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악인들을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풍조, 가치관, 그 사단의 세력은 그 악한 자들의 진정한 배후인 것이죠. 의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주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거짓과 아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왜 유달리 너는 교회 다닌다, 믿음을 지킨다고 그런 길을 가느냐?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우리 의인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험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과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거짓된 말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뺏기고 우리들도 별 구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자신만만하고 세상은 그들의 것만 마냥 그렇게 놀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판단을 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끊는다라는 것은 스탑, 그만두게 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입술에서 아첨하는 그런 거짓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악인들의 그런 거짓된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 인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그들의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5절 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너희들이 귀를 기울일 것은 세상에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는 이렇다, 저럴 때는 저렇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며 그 정의 가운데 판단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말씀 또한 거짓이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진실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 순결하여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더라. 여러분 혹시 집에 은으로 된 혹시 폐물들이 있으십니까? 불순물이 없는 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은 반지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이게 광을 잘 내니까 마치 거울 같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얼굴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독을 이제 판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왕의 수저는 꼭 은수저로 이 음식에 은이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은수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단련한 은은 불순물이 없고 오히려 악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은과 같이 순결하며 악을 드러내어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시대에 따라 변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철학,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만이 살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끝맺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인들이 이제 끊어지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의인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 보통 시의 끝맺음이라고, 시편의 끝맺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자,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의외로 8절을 10편 12편의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든지 의인들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인생 중에 비열함이 극위에 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이 시는 서두와 결말, 그러니까 시의 제일 앞과 제일 끝이 서로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걸 이제 혹시 예전 학교에서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수미 쌍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앞과 시의 끝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탄식의 시 가운데 1절에서도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가득하더라, 의인들을 끊게 하더라, 마지막 절에도 세상을 보니까 인생 중에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헛된 것을 쫓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까 의인들은 너희들은 경계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탄식함으로 그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다음 시편 13편 1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13편 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면서 역시 13편 1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세상, 여전히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득이양양한 이 땅 가운데 현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것을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여라 라는 뜻으로 시편 12편 마지막 절도 이 세상의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한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기 전까지, 그 완전하신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탄식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세상의 길, 그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2편을 묵상해야 됩니다. 불쑥불쑥 나에게도 아첨과 거짓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악인들의 혀를 끊으시고 의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잠언 2장 21절 2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의인들,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악인들은 그 허망한 입술과 같이, 거짓된 입술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고 우리 또한 악인의 길에 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